자, 성도님들, 오늘 보는 시편 106편으로 시편의 4권이 끝나게 됩니다. 2권 마치고 나서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쭉 이어서 3권, 4권 연달아 왔는데요. 이제 5권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제가 이제 시편 5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편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5권이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긴 시편도 많고요. 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설교에서는 좀 주제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물론 뭐 뒤에 이제 오게 될 선지서 가면 진짜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좀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설교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편 마지막 5권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희 집 둘째가 지금은 엄청 귀여워서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릴 적에 아주 그냥 난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난이가 뭔가 아시겠죠? 망나니입니다. 망나니. 그때는요, 버티고 때를 쓰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단 걸 너무 좋아해서요. 야, 근데 어금니 치아가 다 엉망인데 그럼에도 맨날 설탕 듬뿍 발라진 젤리나 초콜릿을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달래도 때를 쓰고 뒹굴면 사람들 눈 보는 앞에서 그 대부분 다 이 주변 사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거기서 막 애를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이 민망해서 어쩔 수 없이 우선 사줍니다. 자, 대신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때는 합당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눈물이 쏙 빠지는 엄마 아빠의 훈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요? 이대로 놔두면 아이의 치아도 걱정이 되지만 아이의 건강 자체가, 아이의 인생 자체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장 큰 미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흔히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보면 기도 응답의 실패담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성공담을 다 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고요, 이렇게 정성 들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가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법입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당장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유익인지, 좀 미루었다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인지, 그것도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유익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06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는 깊은 속마음을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때를 참 많이도 썼습니다. 그렇죠?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뭐 이거 안 되면 떼쓰고 저거 안 되면 떼쓰고, 그걸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걸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걸쳐서 크게 욕심낸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면, 그러면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 당연한 건데 그들은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때를 써서 얻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그냥 다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앞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냥 이 만나 먹다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다가 점점점 질린다 좀 할 때,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 보내주시고, 춥다고 하면 불 기둥 보내주시고, 결국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서 이게 정말 그들에게 유익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 쇠약하게 하다라는 말이 라존 살라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위게 내버려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자라게 남겨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가게 그냥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고 뒹굴고 막 난리법석을 해서 구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죠.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 영혼이 말라가는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던져두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야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들의 영혼은 라존 살라무, 즉 쇠약하게 되고 모자라게 되더라, 말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회적인 심판입니다. 제가 인준이에게 초콜릿 사줄 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무엇이 더 유익이겠습니까? 영원히 쇠약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때를 쓰지 말아야 할 텐데, 차라리 구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때를 써서 얻은 것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때를 쓰고 뒹굴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심판이 더 무서운 징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때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때론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더 복된 일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응답이고 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손에 넣음으로 영원히 굶어 줄여가는 것이, 굶주려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면 결여된 것 때문에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영원히 살찌고 영원히 주님 앞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주지 않으셨던 것들이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더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